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울림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미한 시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선명해진 우리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느 유대의 고을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여러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왕의 나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은 뭔가 강하고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 이 히브리어의 왕이라는 뜻을 살펴보면은 목자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는 자, 다스리는 자, 책임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을 설명할 때 목자로 표현할 때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의 출신에 대해서도 바로 다윗 스스로가 제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킨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양의 우리 가운데 있어 양을 돌보는 자였는데 그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양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왕의 이미지는 막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백성을 탄압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양이 위기에 처하면 끝까지 쫓아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의 생명을 건져오는 목자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유대 땅에 오늘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오셨다라는 왕에 대한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멀리서부터 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왕을 찾아왔다,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의 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왕은 당황하지 않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내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에 왕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출현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이 왕의 출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을 합니다. 이들의 소동은 오히려 멀리서 왕의 출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대조해서 볼 때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들이 실제로 왕이 나신 그 자리에 별이 머무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 11절에는 경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아닌 먼 이방 땅에서 왕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왕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 언젠가 올 것이다, 왕이 나실 것이다, 왕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그들이 소동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다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헤롯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3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성경에 말했던 왕이 왔다, 우리가 왕을 찾아왔다, 왕이 나셨다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에 그들이 소동한 이유는 이미 헤롯에게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살고 있었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반가워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기존에 있던 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왕자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헤롯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왕이 나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장소를 알려주며 왕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었고 포장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아서 참된 왕을 찾아가 해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왕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왕이 계시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왕의 출현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기쁨과 경배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동과 혼란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너의 삶에 왕이 계시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너의 삶은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 왕의 소식이 감사와 기쁨과 경배가 되는지, 아니면 오늘 헤롯 왕과 같이 불편함과 왕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헤롯 왕과 같이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도 우리의 왕께 찾아가 경배하고자 한다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보좌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헤롯 왕에 이어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미 다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유대에서 권력을 잡고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 어느 정도 복을 누리고 삶의 편안과 안락함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정된 삶 가운데 갑자기 새로운 왕이 왔다는 이 왕의 출현은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게 될 수 있거나 그들의 안정된 삶에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출현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왕의 출현은 이전의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의 기준과 가치로 지난 날들의 것들을 포기하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내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왕의 소식을 듣고도 소동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내 삶의 편안과 안락함을 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기존에 내가 누리던 것들, 삶의 방식들, 익숙해 있던 삶의 가치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혹시 소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편안과 안락함을 주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소동하게 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왕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 목자가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시야만큼, 내 희미한 시력만큼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선명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밝혀져서 선명한 시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하고 유일하신 왕 대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왕의 보좌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이 나셨다라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고 또한 이미 자신들에게 편안과 안락함을 주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하고 유일한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희미해져 헛된 것이 왕이라고, 내 삶의 통치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력이 밝혀지고 선명하여져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내 인생의 왕의 보좌에 우리가 올려놓고 있는 왕은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나 자신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그 인생의 왕의 보좌에 앉는 그럼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동행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왕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돌보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의 보좌에 제가 앉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의 보좌에, 나의 계획의 보좌에 내가 왕이 되어
누구도 간섭받고 싶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와 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은 영적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편안과 안락함을 주는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왕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유일한 통치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유일한 목자 되시기를, 내 삶의 왕의 보좌에 앉는 참된 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 유일한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성도들의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이 땅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